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리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물을 중심으로 해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왔습니다. 물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물은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도 살펴보면 대부분 다 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도 90%가 성분이 물이고, 또 우리 살도 이렇게 그 성분을 검토해 보면은 75% 이상이 물이고, 우리의 뼈도 25% 이상이 다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잉태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10달 동안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완전한 물 속에서 머물다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물과 함께 태어나서 물과 함께 살다가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물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합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은 곧 생명이에요. 인간은 물과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무도 수분과 그리고 태양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분의 공급이 없이 태양열만 뜨겁게 비춰서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금방 쉽게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태양의 균형 있는 그 조화만이 성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물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희생에 물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수에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그래서 물속에 산다. 물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아주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 복음성가 가운데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참 어렸을 적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학교에 가서 열심히 불렀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참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나아가서 생수가 배에서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와서 모든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충만함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충만케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사막과 같이 되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되어서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된 지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난 곳에도 물이 들어가면은 사막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라고 하지요. 흔히 우리가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척박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업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먹는 수많은 맛있는 과일들이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농사지어서 그곳에 수출하는 그런 아주 농사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이 먹고 마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가면은 어때요? 가도 사실은 무서운 사막뿐입니다. 그런데 둘러보면은 모두가 다 푸르러요. 나무도 크고 아주 잔디도 잘 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곳곳에 농장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왜 그러합니까? 물을 끌어다가 그 땅을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과일, 아마 한국에도 수입이 돼서 여러분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태양열을 많이 봐서 과일의 당도가 높아서 아마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가운데 선키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과일 가운데 있을 거예요. 물만 공급하면은 이와 같이 사막도 어떻습니까? 훌륭한 과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농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어집니다.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생수의 공급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사막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황폐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막과 같이 된 그런 삭막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막은 여러분 자신만 황폐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미국에 가면은 저 캘리포니아 북부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황량한 사막지대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은 서부 개척자들이 미국의 서부에 말을 타고 들어와서 금광을 따라서 자꾸만 들어갔어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깊이 들어갔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고 물은 없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마을이라고 하는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 그 지역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폐한 심령은 그 황폐한 심령을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점점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좀 더 사귀어 보고 싶고 정말 맛깔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처음에는 참 좋은 의미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만났는데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도 답답해지고 만나기도 싫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막에 가면은 나도 함께 어떻게 돼요? 사막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와 함께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심령은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거기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인장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그런데 그 선인장이 꽃을 피울 때는 언제 꽃을 피우느냐 하면은 선인장이 뿌리를 땅속 깊이 박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1000피트까지 뿌리를 박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가다가 지하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 선인장이 꽃을 피운대요. 여러분, 생수를 만날 때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가의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물어도 두렵지 않고 늘 푸르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무리 가물어도 두렵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